성경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열매 맺는 중요성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밀알이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많이 맺는다 하셨기도 했고, 열매를 맺으려면 내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중요성도 말씀하셨고, 제자가 되려면 열매로, 삶의 열매로 제자가 되는 것이 결정된다, 이런 말씀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 맺는 소명과 동시에 열매 맺을 수 있는 달란트를 다 주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작거나 크거나 상관없이 각자에게 열매 맺을 씨앗을 누구에게나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네 종류의 믿음의 텃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씨앗이, 하나님의 주신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마음 믿음이다, 이런 겁니다.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가 홀랑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아니, 그 뿌리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과 사랑의 열매 가능성이 뭐 시작도 못 해보고 훌떡 그냥 낭비되고 만 거예요. 설명하고 뒤에 설명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탄이 즉시 와서 빼앗아가 버리게 된 믿음이라고 이렇게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은혜를 받긴 받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이 금방 이러는 거죠. 주일 예배 드리면서 찬양에도 기도에도 말씀에도 은혜 금방 받는데 예배당 문만 나가버리면 이 은혜가 다 떨어지기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것이죠. 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을까요? 생활 환경이 예수 믿기가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오기까지는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오는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고 갈급함이 있어 오긴 오는데, 집에 들어가 버리거나 직장에 가거나 친구들 만나가면 이게 예수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길바닥과 같은 환경을 본인이 벗어나야 되는데 죽치고 그냥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말씀의 씨앗이 열매 맺을 수 없는 것이죠. 벗어나야 돼요. 이런 환경과 현실에서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참 사람들도 기가 막힌 사람들 많아요. 그거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할 수도 있는데 늘 남 탓만 하다가 그냥 인생 엉망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안타까워요. 그건 아주 안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보면 조건이 다르다는 말은 없습니다. 조건과 환경은 같은데 문제는 자기 마음과 믿음의 밭, 이건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깊게 뿌리내리는 신앙생활을 위해 과감하게 이것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조건을 바꿔야 해요. 세상 친구들 때문에 신앙생활이 발전하지 못하는 생활이 계속되면 친구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면 친구들을 바꾸던가, 그 사람들을 바꾸던가 친구를 바꾸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안에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농사를 지은 경험이 있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밭이 이렇게 있으면 잘 텃밭을 갖고 나는데 어떤 데 못된 동네 사람 하나가 사후사방을 살피다가 빨리 지나가려고 훅 지나가 버리면 땅에 밟히는데 딴 사람들이 그 자리가 빨리 지킨 코스로 생각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밟고 지나가면 그게 결국 딱딱한 길이 돼버린다. 오늘 말씀도 그런 얘기의 문제를 제시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봤어요.
좋은 해석이에요. 몇 달 전에 그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에 당선된 사람이 인터뷰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80년대 도시정교에 많이 썼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브로큰 글래스 티어리라는 건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한 40년 가까운 날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이게 딴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느 빈 아파트나 건물에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깨면 그걸 빨리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면 다른 사람들도 또 깨는 거예요. 다른 거 좀 깨도 되나 보다. 그럼 이놈 저놈 와서 돌 던지고 완전히 유리창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걸 브로큰 글래스 티어리라고 그래서 하나가 망가지면 빨리 고쳐라 이런 겁니다. 다 망가지기 전에. 쓰레기도 이렇게 누가 이렇게 던지고 가잖아요. 근데 그거 안 쳐버리면 지나가는 사람이 여기 쓰레기 버리는 거나 뭐 여기저기 쓰레기 버리고 완전히 동네 쓰레기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런 게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휴로식 한복판에 있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딴 게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요. 또 개들은 키우잖아요. 개들 키워가다가 이 남들 보니까 그 개들이 똥 싸면은 플라스틱 종이를 이렇게 싸가지고 그 들고 가다 지지비에서 갖다 버려야 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넓으니까 그냥 후딱 버리고 가요. 저 이거 너머로. 그 CCTV에 잡아서 경찰에 보고할 수도 없고 하여간.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갖고 그냥 씩씩거리고 있거나 어느 놈이 또 버리냐 갖고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개똥 버리면 집어서 갖다 놓아요. 쓰레기통에. 그래야 사람들이 깨끗한 곳에는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지저분한 줄 알면 또 지저분하게 더 만드는 거예요. 이게 브로큰 글래스 티어리라고 하는 것이죠.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이런 게 없어진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 때 없어졌다고 봐요. 다른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가 급하게나마 지역의 급식 프로그램 하면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토요일 날 새벽 3시만 4시만 돼도 동네 쭉 200~300명이 줄 서 있었어요. 이 프로신 교회가 지나가면서 개똥 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저 교회가 이 동네에 좋은 일 하는구나. 요즘에는요 전화 안 하던 동네 중국 사람들도 전화해요. 야 거기 어디에 니네 저 교회 거기에 파킹 누가 불법으로 한 것 같은데 그거 버릇 고쳐줘야 된다 그러고 이 동네 사람들도 우리 교회가 자기들과 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쓰레기 잘 안 버려요 요즘은요. 쓰레기 잘 안 버려요. 왜? 여러분이 휴로식이라는 동네가 한 20이 넘는 인종 민족이 사는 진짜 다양한 동네예요.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자기 거는 챙기는데 동네 향토 애향 정신이 없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후지다고 욕하고 이래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됩니다. 요즘에 참 감사한 것은 교회 철 문 위로 무슨 꽃이죠? 그게 파란 예쁜 꽃들이 이렇게 줄타기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시작한 게 뭡니까? 우리 동네를 우리 교회 마당을 아름다운 꽃을 키우면서 그 꽃의 아름다움이 철장에 담 넘어서 이웃들에게 아름다움이 나눠지기를 원한 건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안에도 깨끗해지고 점점 밖에도 깨끗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지역사회의 성경 것이죠. 브로큰 글래스 티어리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더러우면 치우고 망가지면 고쳐서 더 이상 더 망가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이런 게 큰 대단한 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소박한 생각이에요. 지금은 한국 마포에 가서 목회하는 임태일 선교사가 오랫동안 아리조나 호피 레저베이션에서 선교를 했어요. 처음에 제가 방문했을 때 가니까 공항에서 내려서 대여섯 시간을 허벌판을 달려가는데 완전히 황토예요. 황토. 먼지만 나는 황토인데 거기에 내일 아메리칸 호피 레저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임태일 선교사한테 임 목사 여기서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런 데서 뭘 하려고? 목사님 저는 이 땅에 아름다운 꽃을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여기 꽃이 자랄래나 그래서
여기서 꽃이 피어나려나. 제가 2015년 저희 교회 왔다 금방 호피 예배당 건축할 때 설교하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걸 보여주고 싶어서 저에게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하는데, 그래서 예배당 건축하는 거 보인 다음에 저에게 보여준 게 걸어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집 앞에 꽃을 키우는 걸 저한테 보여줘요. 이게 가능하구나. 이게 가능하구나. 소망을 잃어버리고 정말 이 유럽 백인 이 인종주의에서 1000만이 넘었던 내리브 아메리칸들이 100만 200만도 안 되게 다 죽어간 땅에, 소망이 없어진 땅에 꽃을 피우는 조선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거기는 선교사들을 꼭 한국에서만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교회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안 데려가요. 한국에 있는 사람만. 왜? 임태일 선교사가 그 일을 해냈기 때문에. 요즘에 가끔 기독교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 필라델피아 우보 지역의 이태호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범죄가 심하고 진짜 아주 우범 지역인데, 거기도 전에 우리 부목사들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보면 동네가 엉망인데 이태호 목사 아파트에는 화분들이 쭉 놓여 있어요. 이태호 목사한테, 아니 이 목사 혼자 이런다고 동네가 달라지겠나? 달라지죠 목사님. 달라지는 걸 보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선교죠. 뭐 가서 뭐 대단한 일 하겠다고 헛소리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꽃 하나 키우는 마음, 벌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길가같이 버려지는 인생이 아니라 빨리빨리 우리의 외부적인 조건을 고쳐나가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의 예언서는 거의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사막에 샘이 넘치라는 거예요. 사막에 맹수들하고 염소와 양들이 같이 풀밭에 뒹굴며 죽고 죽이는 게 아니라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리라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포기하고 끝났다고 생각하는 땅에 샘물이 흐르고 생수의 강이 흐르는 역사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생명의 역사인 거예요. 버려진 땅 계속 버려지도록 놔두고서 하나님 말씀 씨앗이 버려지는 신앙, 사도 바울은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까지 했어요. 화인 맞은 양심, seared with a hot iron. 그래서 이게 너무나 못돼 먹었는데 불로 지진 것처럼 돼서 느낌도 없는 딱딱한 땅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려면 마음밭이 딱딱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이 돼요. 성경에서는 가난한 심령이라고 했는데 그 마음에 목마름이 있어야 하고 내 인생 이렇게 살아야 안 되겠다는 영적 갈급한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딱딱해 굳어진 길가. 여러분, 우리 교회도 습관적인 종교생활에 딱딱해 굳어진 것들이 참 많아요. 그거를 인정을 안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늘 해왔던 거니까 나는 이게 좋다. 딱딱해요. 숨통이 안 들어가요. 나한텐 좋다. 자기한텐 좋은지 모르지만 새 사람들이나 새로운 교인들이 너무 불편하고 전도가 안 되고 젊은이들 올 수 없는 것, 딱딱한 땅 만들어 놓고 난 이게 좋다고 고집하면 이게 될 일입니까? 이거 자꾸 파헤쳐서 이거 경작한다고 그러나요? 숨통이 열려야죠. 공기가 통하고 물이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김원식이라는 시인이 명동의 그리스도라는 시에서 인생의 무의미와 허망함을 시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빈잔에 소주를 태워도 철철 넘지게 다시 채워도 잔은 여전히 빈잔이다 그랬어요. 이 소주를 마시는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라고 봐요. 빈잔. 한국에 이마트 처음에 들어가게 했던 신세계 사장 지내신 그 집사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에 초청을 하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예수 잘 믿는 건 내가 잘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장사 어떻게 잘하는 것만 좀 목사들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목회가 이렇게 장사 안 돼 갖고 안 되니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근데 그 이마트를 가지고 온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남자들의 소주잔의 반은 눈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목사들이 알아듣기가 쉽지가 않죠. 빈잔에 소주를 채워도 철철 넘치게 다시 채워도 잔은 여전히 빈잔이다. 이 감을 좀 잡아본다면 우리 인생이 헛된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헛수고와 허망함을 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대 교목실장 지냈던 우리 손은선 박사가 옛날에 저한테 한번 소리를 지른 적이 있어요. 야, 너 그거 아니야. 뭐요? 대한민국 남자들은 밤 12시만 되면 한강강변에 나와서 내가 좀 나가보니까 밤 12시만 넘으면 소주 까놓고 꺼이꺼이 우는 남자들 왜 이렇게 많냐, 한강에.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걸 아냐, 너희 목사들. 목사들이 뭐 나는 술 안 마십니다 이거로 가오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왜 대한민국 남자들이 한강에 나와서 소주잔을 끼르면서 꺼이꺼이 울고 있느냐, 이걸 알고 설교해라 이놈아. 자기도 소주 못 마시면서 저한테 소리 지르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적인 갈망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래갖고 난 새롭게 살고 싶다. 근데 그분이 이런 시를 또 썼어요. 김원식이. 사람이 죽으면 씨앗이 되고 30배 60배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나는 이렇게 어설프게 살고 있다. 일 없는 가지바람이 불면 빈잔을 들고 가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 나도 간다.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빈잔이 늘어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채무가 늘어간다는 이야기가 된다. 빈잔을 놓고 드리는 기도 속에 고향이 담겨온다. 아버지와 함께 가꾸던 과원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성경 말씀, 한 해만 참아주시면, 정령 한 해만 참아주시면,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소주잔을 채우면 채울수록 허전하고 허망해지는 인생, 그런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신앙생활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가꾸던 과수원에서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성경 구절 한 해만 참아주시면, 정령 한 해만 참아주시면. 기도라고 하기도 어려운 소리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바라서 혼자 외치는 시예요. 그렇게 살지 않고 싶어 발버둥 치며 아버지가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갈망하는, 기회 주시기를 갈망하는 소리. 우리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갈급한 심령에 내 인생 이대로 안 된다는 목마름과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나는 이래왔고 앞으로도 이러겠다. 딱딱하게 굳어진 길, 삽과 곡괭이 가지고 땅을 뒤집어야 됩니다. 열매 맺는 씨앗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셨어요.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안 돼, 저것들은 뭐가 뭐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랬다, 환경 탓, 조건 탓 그만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을 옥토로 만들기 위해서 묵은 땅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한 달란트나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다 자기 역할 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길가에 떨어지는 내 책임이에요. 길가를 옥토로 바꿔야죠. 두 번째, 씨앗이 돌밭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금방 잘 자라긴 하는데 뿌리가 깊이 못 내려가서 해가 돋으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거죠. 잘 될 것 같더니 금방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길가는 외부적인 조건이지만 돌밭의 경우는 자기 자신의 마음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 좀 더 깊은 사람이 돼야 돼요. 현대인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오늘 영성가 그랬죠.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피상성이다, 슈퍼피셜리티다. 가볍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진정한 만남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 알아온 사람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멀쩡해요. 근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아니에요. 겉보기에 멀쩡한 말과 인간관계는 사실 자기를 감추려는 노력일 뿐이에요. 착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사람들이 금방 속아놓은, 이 교회라는 동네가요, 사람 속이기 제일 좋은 동네예요. 그냥 어쩌다 잠깐 보고 뭐 좋은 것만 보여주니까 저 사람 뭐 믿음 좋은 것 같다. 그러다가 뭐 속아가지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가 되면 뭐 진짜 좋은 것처럼 착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속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피상적인 관계 속에서 껍데기를 뒤집어 쓰고는 평생 가는 겁니다. 이게 이런 불행함이 어디 있습니까? 제 스승께서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놈아, 너는 뻘개 벗고 진흙탕 속에 좀 들어갔다 와라. 네가 뭘 그렇게 의롭다고 착각하느냐, 네가 뭘 그렇게 선하다고 착각하느냐. 뻘거 벗고 진흙탕 속에 대굴대굴 굴르다 한번 와라. 그리고 네 거울 앞에서 네 꼬락선을 봐라. 그래서 이 교회란 동네가 이 껍데기를 못 보죠. 다 뒤집어 쓰고 있는 거 없고 아는 거 없고 뭐 하는 거 없고 하니까. 근데 이거 불행한 거예요.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자기 감추지 말고 자기 마음밭을 진짜 열매 맺는 거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죠. 사람의 진가는 함께 어려운 일 겪으면서 나타납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지만 어려운 일 당할 때 변함없이 보여주는 믿음과 마음이,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예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교회도 아무 문제가 없이 편하게만 한 거, 이거 성숙해질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때로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내몰기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어렵게도 하시고,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믿음 연단의 광야 학교를 우리를 거치게 하실 때가 많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 옥석이 가려지기도 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책 제목이 아주 대조적인 두 책을 책방에서 보고 너무 신기해서 비교해 본 적이 있어요. 어느 책 하나는 제목이 허무한 아름다움이에요. 허무한 아름다움. 나 지금 이걸 영어에 뱉다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어요. 허무한 아름다움. 다른 책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라고 했어요. 허무한 아름다움이라는 책의 제목을 생각해 보면서 이거 정말 이 피상성이 허구, 이거 어떻게 깨야 되냐는 거예요. 허무한 아름다움. 반면에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이라는 책의 내용을 보니까 피상성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에 이르는 걸 얘기를 하면서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첫째, 뜻밖의 방법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이 뜻밖의 방법이란 건요, 내 고집과 나의 그 어떤 이거를 좀 내려놓고 열린 마음이 내려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예치 않은 은혜라는 게 이런 겁니다. 예치 않은 은혜라는 게. 뜻밖의 우리 삶에 들어오신 하나님을 만나라. 두 번째,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세 번째, 일상생활에서 우리에게 힘주신 하나님의 은사를 맛봐라. 네 번째,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목표를 향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라. 모두 체험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하라, 은사를 맛보라, 하나님께 맡겨라. 이게 다 뭡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경험한 거 꼭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어야죠.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허무한 아름다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일까요? 사람 관계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돌박 같으면 본인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실망이 많아집니다. 왜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는 곧 넘어진다고 뒤에 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하면 그때부터 이 사탄 마귀들이 가만 놔주지 않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예수 잘 믿으려면 더 깊이 있게 성경 말씀으로 들어와야 하고, 기도를 통해 무릎 꿇고 하나님 만남 속으로 들어와야 하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돌고 맴도는 것 아무리 오래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들어와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성도의 기도를 노력하고 헌신이 있어야 되고, 가능한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 헌금한다고 하는데 한두 번 그럴 수 있지만요, 예수님 말씀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어요. 헌금 드리는 신앙이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에서 원래 하나님 것인데 내가 하나님에게 돌려드린다는 그 겸손한 생각과 틀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 내 거다, 내 거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나 감동시켜봐라, 내가 헌금 낼게, 이런 믿음 이거 할 말 없어요. 그렇게 살아야죠. 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돈도 시간도 내 건강도 생명도 이거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선물이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어제 목이 아프다고 그랬더니 완전히 집에서 그냥 그 순간부터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냥 집에서 마스크 쓰고 옆에도 오지 말라고 그래서 급하게 이제 보건소 갔다 왔어요. 아니 갑자기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문둥병 환자 취급당하고는, 근데 의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주일 오후면 우리 손주가 오는데 저희 집사람 아침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주 옆에 가지 말라고요. 아니 의사가 괜찮다는데 이게 다 검사했는데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진짜 병 걸리면 이거 진짜 여러분 그 나이 들어서 병 걸린 남편 아내 잘 돌리는 분들 진짜 대단한 분들입니다. 나는 목 아프다 그랬다가 집에 쫓겨날 뻔했어요. 그냥 손주가 최고니까 집안에 그냥 아마 있다가 나는 그냥 교회 지하실에 있다가 손주 간 다음에 집에 가야 될지 몰라. 그런데요 이건 내 거 아니잖아요. 내 몸도 내 거 아니고 내 젊음도 내 거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허락받은 동안만 쓸모있게 살다 갈 뿐인데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목회하면서 보면 함께 성경 공부한 분들과 큐티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아무래도 만남을 가지게 돼요. 이제 중보기도실이 금방 오픈돼요. 의자가 너무 오래 걸려서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오픈이 되는데 혼자 계셔도 그날 중보기도들 이제부터는 중보기도 제목을 교회에서 늘 받아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결과를 우리가 놓고 또 해야 되고 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까워지고.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기도 부탁 받을 때 아니에요. 기도 부탁할 때. 그냥 기도 부탁 받을 때.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사모할 때. 큐티하면서 자기 이야기를 믿음으로 서로 나눌 때. 이게 행복이죠. 우리 코로나 기간 가장 행복했던 게 그거예요. 소수지만 줌을 통해서 계속 믿음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것들이요. 물론 바깥이 먹고 노는 것도 사람 가까이 하는 데 마음 주지만 기도와 말씀과 나눔이 통해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는 거죠. 교회도 하나님이 제대로 쓰임받는 교회 만들려고 하실 때 별난 사람들 다 난리치고 생각하지 못한 온갖 시험과 환난을 거치게 하시고 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 교회 너무 편해요. 그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계속 시련이 오고 그래야 면역이 되고, 우리 손주의 계절은 손주가 갑자기 이제 타가서울 가니까 이놈이 훌쩍대기 시작해.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거라 그랬어요. 집에서만 있을 때는 아무로 안 만나니까 얘가 훌쩍거리지 않더니 별별 애들을 동네에서 다 만나니까 훌쩍훌쩍하고 그게 건강한 거다. 교회도 아프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환난도 하고 시험도 있으면서 광야 학교를 거치면서 교회도 믿음의 심지가 굳은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잘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시험을 통해 우리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자꾸 편하게 믿으려고 신앙의 갈등을 기피하면 영원한 돌파신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래전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카비 목사님 인도하신 세미나를 제가 참석한 적이 있어요. 참 은혜 받았어요. 무슨 기발한 목회 정보나 교회 부흥하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늙은 목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목회했는가를 침례교 목사님인데 간증하는 그런 세미나였어요. 그 목사님은 자기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하면서 살아왔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데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과 자꾸 토론하려고 하거나 자기 정당화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역사는 지나가고 만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회에서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는 목회를 하자. 그랬더니 강의가 끝나니까 젊은 목사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날 교회 현실을 보면 목자의 심정만 가지고 교인들을 다 끌어안고 목회할 수 있나요? 교인들이 다 양이 아니고 늑대도 있고 목사 괴롭히는 못된 교인들이 많은데요. 교인들이 다 양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목회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속 시원한 질문이에요. 그랬더니 그 늙은 인생 말년에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목자의 심정을 회복하는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는 셀 수 없는 많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쉬운 목회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고난의 흔적이 없이 목자의 심정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행여나 제 목회가 하나님 축복하시는 목회라면 그것은 제가 목회하면서 당하는 아픔을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 무릎 꿇고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걸 겁니다. 그리스도 고난의 흔적 없이 쉽게 되는 일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도 여러분만 아는 생생한 고난의 흔적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여러분만 아는 고난의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흔적이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들 키우느라고 자기 고난의 흔적이 다 있어요. 그렇죠? 목사만 아니라 교인들도 교회 사랑하다가 교회 지키다가 가지고 있는 고난의 흔적들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 생명의 증표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밭 자리 잡고 있는 돌을 걸러내 힘들어도 계속 돌을 걸러내고 그래야 열매 맺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고 해서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이게 잘 자랐는데 위에 가시덤불이 있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참 답답하죠. 뿌리도 잘 내렸고 이제 열매 맺으면 되는데 뭐예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욕심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 위가 막혀버린 거예요. 가시떨기, 우리 신앙의 기운을 막아버린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예수님 바라보기보다 우리 눈이 세상으로 자꾸 향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이거 버려야죠. 걱정, 근심, 이런 거, 욕심, 머리 굴리는 거, 이거 버려야죠.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99세에 어서 돌아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한국 찬송가 제일 많이 작곡하신 박지원 목사님 천국 환송 예배가 토론토 큰빛교회에서 있었는데 거기 아들 박기성 목사가 아버지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님은 어린아이처럼 순박하시고 순수하시고 순결하셨습니다. 그 이북의 일제 때부터 이북에서부터 피난 나오다 감옥 생활하고 진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신 분인데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니까 어린아이가 언제 봐도 저는 저희 집안 어른이니까 뵐 때마다 아주 그렇게 저렇게 고난과 고생을 살아온 분인데 저렇게 순수하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어린이 동화, 동요, 찬송, 3.1절 기념으로 유관순 오페라부터 순수하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으니까 찬송이 되고 동요가 나오고 이게 고난이 없이 될 일이 아니겠는가 보다. 인생이 소박해지는 게 무엇보다 열매 맺는 밭이 되기에 우리 심령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죄와 욕심 이거 버려야만 공기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콜레스테롤처럼 우리 꽉 진덕진덕 막고 있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는 것이 막히는 거죠. 죄의 문제 해결하고 죄를 내몰아 버리고 내 심령을 열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겸손해지고 내 삶에 들어오시도록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도록 인정해드리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옥토에 씨앗이 떨어졌다고 해서 신나는 거죠. 이게 최고예요. 좋은 땅은 공기가 잘 흐르고 물이 잘 내려가고 땅에 물이 떨어지면 잘 썩어서 좋은 성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느 분은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했더라고요. 대지, 펄벅에서 대지, 어머니의 마음, Mother Earth예요. 이 어머니의 마음에는 어떤 독한 거, 어떤 쓰레기, 나쁜 게 들어가도 그게 다 소화시켜서 씨앗 열매 맺게 하는 퇴비로 밑거름이 되시는 어머니 마음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받아서 사랑을 내는 어머니 마음이라.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김성남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 떠나서 장례치료가 한 달이 됐길래 내가 그 아드님 김은천 목사님 우리 같이 밥 먹는데 오라고 그랬어요. 우리 생각으로 90 넘어서 어머니 돌아가시면 훌훌 털리거든요. 제가 밥 먹다 어머니 보내드리고 잘 마음 정리돼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어머니 보내드리고 마음 정리가 될 리가 있겠어. 모든 게 어머니에게는 그 센 부흥사 남편도 받아내시고 이 똑똑한 자녀들 다 받아내시고 그냥 이 말도 없으시고 순한 것 같은 그 사모님이 보내드리고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 다 옥토라는 거예요. 옥토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우리들 개인들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국가와 민족의 문제를 생각할 때도 길바닥 같은 믿음으로 안 되고 돌박 같은 믿음으로 안 되고 가시덤불과 믿음도 안 되고 이 환경을 바꿔야 되고 땅을 경작해야 되고 가시덤불 같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할 줄 모르고 걱정하고 지금 부정거리 만들고 좋은 땅이 되어야 문제거리들이 거기 들어가 썩고 결국 열매는 양분이 되시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한국에 72명의 야당과 여당 국회의원들이 한미 합동 전쟁 연습 중단하라 뭐 여야가 다 같이 했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대한민국의 저 한반도 전쟁이 끝난 지가 지금 몇 년이에요? 이제 휴전이 73년이니까 이제 전쟁 70년 돼 가는 때예요. 그 땅에 조그만 땅덩어리에 전쟁 연습하느라고 미군들 한국군들이 폭격에 대고 북한군들이 또 난리치고 돈도 수천만 불 소욕도 쓰면서 그 조그만 조국 강토에 이게 뭐 폭탄이나 펑펑 터뜨리기 그거 이제 그만해야죠. 그 옥토를 만들려면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토양들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이거 못 버립니다. 아직도 이거 건드리면 큰일 나니까요. 근데 다행히도 한국의 여야가 같이 72명이 그랬더라고요. 나라가 잘 되려면 옥토를 만들어야죠. 거기에 장애물들을 건져 지뢰 다 건져내고 폭탄들 다 건져내고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살기 위해 뭘 바꿔야 되고 버려야 하고 새롭게 해야 될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한화회정 창립 50주년이 준비하고 있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준비하는 건데 우리 교회 과거에서 무엇을 꼭 붙잡고 간직해야 하고 과감히 버려야 할 건지 기도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미래를 인간의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시고 기대하신 교회 되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하고 어떤 결단과 희생과 헌신을 해야 하는지 기도하고 결단하는 겁니다. 씨앗은 하나님 말씀인데 모든 교회에 모든 성도에게 주셨어요. 이 씨앗이 떨어지는 우리의 마음밭, 믿음밭, 옥토가 되면 좋은 열매 맺는 것이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는데 희생과 헌신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거죠. 교회 갱신과 개혁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돌을 걸려내고 가시덤불을 헤쳐내는 겁니다. 나라도 그렇고 집안도 교회도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치워야 돼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다. 아주 작은 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에 꽃을 심는 거고 요즘 보면 이제 9월에 오프닝 되면 주차를 조금 외곽에다 하고 우리 교회 주차장이 3군데 있잖아요. 여기 별로 걸어오면 몸에도 좋고 그러면 노약자들이나 새로운 분들이 쉽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게 좋은 토양 만드는 게 교회도. 교회 오면 사람들 아래 위 훑어보고서 째려보고 이러는 거 그만들 하셔야 돼요. 누가 새로 왔으면 새로 오셨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 누구야? 아니 이러지들 마세요. 이게 뭐 오래된 사람들의 무슨 저 컨트리 클럽도 아니고 그러지 마세요.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함부로 말해 다른 사람 상처 주지 않고 자기 필요와 감정에 매몰되어서 사람 배려할 줄 못한 유치한 짓들 그만하고 이거 다 유치원에서 배운 것들 아니에요. 다 배운 것들인데 아니 유치원 애들도 안 하는 걸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이것들 이제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브로큰 글래스 테오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버려 두니까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망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은 상처 입고 교회 떠나게 되고
사랑의 미래를 위해 무의미한 돌을 버려야 됩니다. 함께 살기 위해 나만 살려는 이기심이란 돌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통을 가로막는 죄의 불신을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씨앗 가지고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 맺는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